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경쟁의 집과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곳에 한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은 신비한 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왜 신비하냐 하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아무 때나요? 아니요. 그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물이 탁 움직일 때가 있대요. 그럼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낫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신비하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상황과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사랑이 언제 피어납니까? 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마음만 있어서는 긍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액션도 나와야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서 나타난 섬김, 그것이 합쳐져서 긍휼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그 긍휼이 피어납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나누지. 내가 돈 많이 벌면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돈 많이 벌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할 거야.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갖추게 되면 그때 도울 것이다. 그때에는 나에게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자리를 갖추게 될 때에 그때가 돼서야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과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부유함이 가장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시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에 부의 치우침이 있다. 또 오늘날에 부에 대해서 너무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배움에 대해서 이토록 만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식량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와 비율로 봤을 때는 정말 적은 숫자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때가 과거의 모든 시대보다 더 많은 긍휼과 더 많은 불쌍히 여김, 사랑이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부유함이 가장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한 경쟁 사회이고 가장 극심한 파벌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은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상 긍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므로 긍휼은 부유함이 많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을 찾아볼 수 있냐 하면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두 랩돈을 봉헌할 때,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어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고, 또 광야에 나아가서도 자기들이 가진 것 많은 것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긍휼의 모습이죠. 어쩌면 긍휼의 모습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더 풍부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파봤기 때문에, 가난해봤기 때문에, 억울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끼리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 같아요?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건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때때로 저도 제 여동생하고 지금 사이가 엄청 좋아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말도 종종 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었다면 대화할 일이 전혀 없을 만한 사람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지, 가족이 아니었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일조차도 우리는 없는 사람이다. 성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상황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밌는 건 혈연으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람을 참아보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볼 수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훈련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은 이제 자녀가 셋이지만 우리 가족이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동으로 홀로 귀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게 차려져 있는데 먹지를 않아. 왜 안 먹지? 그 친구들은 음식을 가지고 경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과 나누는 것을 아는 것은 배불렀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부족할 때, 그때로부터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고 나서 요한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어떤 연못이 있었죠? 천사가 내려오는 연못, 신비한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그 연못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신 제일 많이 아프군요. 당신은 치유받지 못하면 죽겠네요. 당신은 정말 오랫동안 고통당하셨군요. 이번에 만약에 못이 움직이면 당신부터 들어가세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연약했고 부족했고 다 아팠는데 나눔이 없었고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는데 그곳에는 자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맹인들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팔이 있는데 팔이 바짝 말라서 근육이 다 괴사한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요, 이 현지의 이름으로는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아픈 사람들이 다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연못에 들어갈 만큼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역설적이죠. 어떤 병이 걸려있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말하는데 역대의 병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연못에 달려들어가서 뛰어들어서 다이빙을 해서 내 몸을 담갔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던 거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고민하고 있는지, 고생하고 있는지, 누구의 생명이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염려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맥락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을 연못, 그리고 그 연못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려내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그 실상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연못 주위에 아픈 이들이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오직 나만 고침 받으면 돼라고 하는 상황으로 모여서 경쟁하고 있는 바로 그곳처럼 기도하는 집이 또한 경쟁하는 집이 되고 또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자랑의 집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자비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5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자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가 어떠한 긍휼도, 어떠한 돌봄도, 어떠한 사랑도 맛보지 못한 상태였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38년 동안 복음을 듣고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긍휼, 자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불의한 이들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것은 보았고 세상적 지위를 가진 이들의 자랑함은 보았고 법을 이리저리 구부려서 자기의 뜻대로 입맛대로 바꾸는 이들은 보았는데 자기의 것을 나누어 이웃을 채우는 긍휼을 보지 못했고 누가 가장 아프며 누가 가장 신음하고 있는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녀보셨어요? 38년 교회 다녀본 사람은 이제 거의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긍휼을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아픈 자 38회 동안 병자로서 머물러 있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분별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했던 바로 그곳에 기도함의 열매가 피어나고 있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적절한 마취제로 양심의 마취제만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이 아주 맹렬하게 찔림을 받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고요. 팔도 다쳐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치는 건 아프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오래 아픈 게 있어요. 뭘까요? 물리치료예요. 뼈가 다치고 신경이 다치면 깁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면 이 동작을 다시 원래대로 하기 위하여서 신경치료 이후에 이걸 재활 운동을 해줘야 돼요. 다리가 떨리고 땀이 뻘뻘 나고 아픈데요. 그 근육을 문질러서 다시 한번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쳤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파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심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성령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떠한 양심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회개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가? 이것을 성경이 계속 예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늘이 되어서 우리의 아픈 그 지점을 끊임없이 찔러서 전기 자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장 찔리기 싫어하고 내가 가장 아파하는 그곳을 찔러요. 그리고 찌르고 끝이 아니라 전기를 계속 흘려보내가지고 자극을 줍니다. 왜죠? 살아나야 하니까. 바로 그 영역이 살아나야 하니까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눌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지난번에 돕지 못했던 분들 이번에 다 이제 다시 선교 헌금하면서 다 도왔어요. 그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바로 그 지점에 침을 맞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에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라.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치유함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치유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스스로는 거동조차 할 수 없어서 못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고침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죄인, 죽음의 이를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였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요. 너 낫고 싶니? 그런데 병자는요,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 있다 보니까 내가 고침 받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지금 내 안에 다른 문제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곪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골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1년차, 2년차 그 자비의 집 연못에 찾아왔을 때에는요, 아픈 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10년차, 20년차 되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죠? 원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픈 건 아픈 건데 이거 받아들였어.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차가 되니까 분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안 놓아줘? 지들만 고침받으면 다야? 다 아는데?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있었으면 어이 김씨, 이씨, 서씨 나 알지?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몸은 어때? 그렇지 뭐. 나는 움직이지도 못해. 그렇지 뭐.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35년 지나갔더니 원망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줄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고쳐주는 거 고쳐주는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낫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지 못하는 건, 그래 나 아픈 건 아픈 거야. 근데 내가 낫지 못하는 건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는 자비의 집인데 뭐가 없기 때문이다? 자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계속 누워있어요. 38년 동안. 여기는 자비의 집이고 저 연못이 자비의 연못인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누워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매일 연못 주변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했으면 친구 아닐까요? 38년 동안이나 계속 누워서 연못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친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산지 4, 5년 접어들어 가는데 옆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 이제 2번, 3번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사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알아보고 친해집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친해진 사람들끼리는 사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친해져서 인사도 하고 들어갈 때도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3번 바뀌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그러면 친해져요. 우리 애들도 지나갈 때 그 슈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사도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8년이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리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38년 동안이나 저기 앉아있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요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학원을 다닐 때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교회 앞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손도 내밀고 막 이렇게 뭐 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1년 동안 학원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싸바하고 친해져가지고 잘 지내? 와 오늘 날씨가 흐린데 언제 들어갈 거야? 아 나 좀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38년 된 병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타나야 하는 향기들, 성령의 7가지 열매, 그 향기들, 맛을 보기를 원하는데 영 엉뚱한 것만 잔뜩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과 같은 거죠. 사과를 탁 먹으면 그 맛은 어떤 맛이 나타납니까? 사과의 껍질에는 떫은 맛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거예요. 사각거리는 식감의 느낌도 있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에게 7가지의 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그 모든 향기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맛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쳐주는 그 생명의 과일, 그 맛을 보길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세상의 자랑, 탐욕, 욕심, 서로 경쟁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 나타나니까 아픔이 더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맛이 무엇인지,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5장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못 주변에서는 치유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성전에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성령의 7가지 열매의 맛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양면성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스러기, 그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천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지옥이야.
천사는 천국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존재잖아요. 천국을 누리면서 그곳에 천국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천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의 그림자처럼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될 수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요. 우리에게 아직 죄의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자리는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리가 주로 어디에서 보였냐면 성가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성가대 하면요, 찬양 거룩하게 멋지게 잘하죠. 성가대 연습할 때는요 많이 싸워요. 어이 김씨 왜 이렇게 테너 틀려? 우리 아버지가 성가대 하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교회 한번 가셨다가 성가대 가셨다가 상처받으셨어요. 어떤 분이 자꾸 등이라 이게 콕 옆구리를 콕콕 찌르시네. 우리 아버지가 음을 잘 못 맞춰. 매달 틀리니까 그분도 성품이 좋은 분이시겠지. 교회 나오시고 성가대도 하실 정도면. 한두 번 틀렸을 때는 이해했을 거야. 두세 번 틀렸을 때도 이해했을 수 있어요. 10번을 넘어가는 순간 주여 이건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래 참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끊임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잖아요. 어쨌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까지 못 참은 건 연약함이지만 5번은 참았잖아요. 7번, 8번은 못 참았지만 6번은 참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그림자로서 이 땅 가운데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함을 꿈꾸기 때문에 완전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그곳 자비의 연못에 가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는요, 지금 그를 향한 2가지 치유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었죠. 네가 도움을 못 받았어? 어이구 그랬구나. 도움을 못 받았구나.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서 걷자. 나섰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일어나. 걸어. 이제 가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여기에 38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걸어. 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교회에 자비가 없어. 교회에 긍휼이 없어.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 다 썩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사랑이 없어? 네가 사랑이 되어라. 자비가 없어? 네가 자비가 되어라. 긍휼이 없어? 네가 긍휼이 되어라. 일어나 걸어라. 스스로 병자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누가 나 안 고쳐주나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힘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걸어라. 바로 네가 은혜의 샘물의 수혜자가 되고 네가 고침받은 자의 수혜자가 되어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다른 이들, 도움받아야 하는 이들,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 이들 너 알고 있지? 38년이나 되었으니까 알고 있지? 그를 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도와서 예전에는 연못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나에게 들어오게 하라. 나에게 나오게 하라 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 됐던 사람은 그 상황을 잘 알죠. 38년이나 알았으니까. 누가 아픈 줄 알죠. 누가 아프지만 연못에 못 들어가는 줄도 알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도 알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아팠지? 내가 38년 동안 보니까 너 진짜 아파 보이더라. 나 고침받았잖아. 누가 고쳐주셨는지 알아? 야, 연못 필요 없어. 예수님께 가자. 내가 데려가 줄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고침받은 자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인 거죠. 교회를 바라보며 비난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 천국 같지 않아? 교회는 왜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아? 바로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침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후에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자가 누군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내게 하고 예수님이 만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곳에 모인 모든 병자, 38년 동안 지켜보았던 연못 주위의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자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싸움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의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피어날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집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어서 온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영원히 온전해짐을 꿈꿈으로써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내가 실수로 뭔가를 잃어버렸네? 그럼 그걸 놓아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이 가져가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나는 섬김의 모습이 야, 너 실제로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못 도와주겠어? 그러면 실수를 했을 때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걸 흘려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아니죠. 온전함이라면 뭐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전체 소득 중에서 일부를 떼서 흘려보내. 섬겨, 나눠 라고 하는 게 온전함이라면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실수로 흘렸다면 줍지 마. 그 말은 네가 정말 원해서 섬기지 못하겠다면 연약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저거 가난해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실수로라도 잘못 뭔가를 했을 때 그거라도 흘려보내라고. 이것은 그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선한 일을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꿈꿔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성하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성이고요. 이 앞에 신명기는요, 모델이에요. 야,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정말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 최소와 최대의 모델을 성경이 우리에게 둘 다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정직하게 실행해 봅시다. 그리고 말라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히 드리고 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성경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나누고 돌봄을 아무리 충만하게 하더라도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몇 가지 기억할 것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낸 믿음의 여정, 이것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이 무엇이고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알까요?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막 성경으로 나불나불 떠드는 게 아니고요. 법을 잘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고 박사학위 몇 개 받아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법을 휘두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권위를 휘두르고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곳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을 살아낼 때 우리는 역사, 사랑의 시작점으로서 은혜의 연못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의지를 잃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의지를 갖는 것 자체가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고침 받아놓고 아직도 누워서 여기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 여기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러는 건 안 되겠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너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야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침받은 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실 예수님 의지하고 고침받고 또 치유가 필요한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